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 같이 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새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리 문답을 우리가 쭉 읽고 확인하다 보면은 그 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문답이 그 요리 문답의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아는 사람. 다 갑자기 내가 눈을 마주치면 다 하늘로 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거기에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요리 문답을 쭉 풉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뭐냐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삶과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전하시며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서 나의 영생을 확인시켜 주셔서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십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몸도 영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이것이 바로 이제 성자 예수님의 하신 일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은 맞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앞과 뒤에 뭐가 있냐?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냐? 지금도 우리와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 그 현장에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어디 있나요?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 또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그래서 성령께서는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영생을 확신시켜 주신다. 즉 구원의 그 확신을 날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삼위로 나타날 때에 항상 구원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어느 부분이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나요?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예, 마가의 이 사도행전 1장에 이 누가복음을 쓴 이 그 복음, 그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집중으로 제자들이 그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내용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을 하죠. 그렇죠? 성령이 강림해요. 그래서 각 사람, 각 지역의 자신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엘서에 적혀 있던 그 언약의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선포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그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하냐고. 우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의 기도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나의 현장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또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나의 현장, 나의 삶, 나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 그 현장을 놓고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강단의 말씀으로 보면은 뭡니까?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의인의 삶과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아 이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삶이 뭐냐? 의인의 삶이요,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거룩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거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이 마음을 체험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육의 몸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을 공감하시고 이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됨을 예수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 성육신 되신 그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됨을 알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작은 예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한 주간 살아가야지. 여기에 머물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이제는 공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공감할 수 있나요? 공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제 새가족 이제 청년부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의 얘기는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이제 새가족분의 잠깐 포럼을 제가 들었는데 이때까지는 졸리고 해가지고 막 그 안 졸리기 위해서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이제는 이 새가족 수료를 했으니까 이제 나도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그런 날이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이 말씀이 쏙쏙 자기한테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쏙쏙.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리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을 잘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음향 이런 것들이 정말 뭐랄까요 막 빵빵해가지고 이어폰처럼 여러분들 귀에 이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아니에요. 어디서 할 수 있냐? 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의 이 언변술사 아닌가요? 복음 빼고 보면은 모든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최고 선생에게 교육을 받았고 또 로마 시민권자고 그건 최고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어설픈 그리고 짜집기한 그런 말이 아니라 논리정연하고 대단하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쑤실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 복음이 잘 들어가고 아니면 말을 못한다고 해서 이 복음이 안 들어가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사 여러분들의 그 말을 이 복음의 말을 여러분들의 은혜 받은 그 말을 청종케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할 것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 사람은 거짓을 버립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즉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가장 빠르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언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 기분 나빠라고 얘기했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구나. 남자들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은 남자들은 몰라요.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구나 알잖아요. 그게 달라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남자와 여자와 공통된 건 뭐냐? 분명한 나의 의사를 밝혔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추측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라는 그 추측이 대부분 여자들의 촉은 맞지만 근데 그것 또한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이 옛사람의 스타일이라면 참된 것은 이 참된 것, 이 진리라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은 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분이 바뀐 것이지 우리의 수준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은 짓지만 또 그것이 하나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칭의는 뭡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믿는 자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뀐 건 아니죠. 그렇죠? 아직 옛 모습이 남아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완전 바뀝니까, 여러분? 여러분 완전 바뀌어요? 막 이 180도 사람이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바뀝니까? 안 그렇잖아요. 뭐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 포럼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루 또 1년, 2년 이렇게 계속 지나다 보면서 뭐예요?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신분이 바뀌었지만 거기에 대한 그 수준에는 우리는 늘 성화의 과정을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말씀, 늘 똑같은 그리스도, 늘 똑같은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똑같은 그 말씀을 듣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뭡니까? 점점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이 말씀의 확신과 또 이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그 응답의 확신과 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사죄의 확신과 그러면서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우리 한 지체로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청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심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같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마치실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누려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속에는 진짜 하나님, 이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공감하시고 구원하신 사역이구나. 그렇다고 하면 나도 나의 현장을 그냥 이 현장 말씀 속에서 이 현장 살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이 현장 놓고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그 현장을 공감하고 그 현장의 필요함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현장을 놓고 정말 그 현장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이 현장에 필요하다라는 그 공감이 없이 그냥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 신앙은요 너무나 몸이 건조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은 어떻게 뛰고 있습니까, 지금? 나 중심으로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이 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음을 정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은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는 새로운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로 빚어지는 존재임을,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이 사랑을 낳으며 사랑 안에서 행동하게 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예수로서 이제는 어디에? 두 번째로 그 새 사람은 이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인도받는데 두 번째, 어디에 집중하는가? 어디에?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자녀라면은 분 내지 마, 참아,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분 한 번도 안 내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저도 없어요. 네, 아마 다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무조건 네가 참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을 낼 상황이 되더라도 그 분노를 간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분노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편 4절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자는 그 결과 평안과 안식이 밀려듭니다. 분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 나의 영과 육이 망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화를 내보세요. 연기로도 한번 해보세요. 연기로. 계속 화내다 보면은 진짜 그게 더 화가 나게 돼요. 처음에 연기로 장난으로 화내는데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인 생각을 못 해요. 그렇죠? 다 감정이 앞서져요. 그렇게 되는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인도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순간에 이 불신앙이 가득 차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분을 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뭡니까? 말씀과 기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자는 결론으로 틈없는 신앙생활과 이 삶을 인도받게 됩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틈이라는 것은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공간과 여지를 내어준다라는 것이죠. 틈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그래서 마귀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발판과 기회를 허락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의 문제죠. 이 틈을 잠깐 줬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인생.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근데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인간은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은 뭡니까? 안 죽는다라고 하죠. 그 잠깐의 틈, 그 공간을 줬는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발판과 기회를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인생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육신 되어서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 이 예수 십자가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지금 나의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새 사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복음으로 이 변화된 삶은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마저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곳마저도 변화시킵니다. 요셉처럼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요. 에스더처럼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현장마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그 현장을 불신자들도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새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진리를 반대로 말하면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거짓을 버린다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즉 복음을 추구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흑암에게, 사단에게 틈 없는 신앙생활과 삶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는 우리 대청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